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단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단의 열매. 지난 시간에는 거의 같은 문맥인데 서로를 닮고 싶은 교회가 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단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사도 바울과의 그 관계가 한 문장으로 한마디로 어떤 관계였느냐, 참 이러한 교회가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사랑이 또 이 성도들의 이 사도 바울을 통한 사도 바울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지 감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할 수만 있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때의 상시가 오늘은 마치 오늘과 같이 이제 그런 의술이 발달이 되어지고 이러한 어떤 수술이 이 수술이 정말 잘 되어지는 그런 시기였다면 과연 그러한 것들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사랑을 가진 그런 교회였다. 이 사도 바울도 이제 그들에 대해서 그 가진 그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제 증거하기를 정말 자신의 그런 육체에 그런 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약함이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의 관계가 이 복음이 더욱더 이제 잘 받아들여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지금이죠.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뭐가 되었느냐? 원수가 되었느냐? 되었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가 사도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정말 눈이라도 빼어질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그 사도 바울을 정말 육체의 어떤 핸디캡을 가진 그러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영접했다. 그러한 교회가 과연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관계에서 이제 관계가 사이가 틀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인간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특별히 교회의 관계에서도 이제 그러한 일이 있을진데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이 갈라디아의 교회의 이 관계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힌트 속에 이제 왜 그들이 원수같이 되었느냐, 원수같이 사도 바울을 대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에게 뭐를 말함으로 16절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참된 말을 그러니까 진리를 진실을 말하는 거죠. 꾸며진 말이 아니라 또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말을 참된 말씀 즉 바른 진리를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원수가 되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거나 아니면 자생적으로 교회가 되어졌지만 이 사도 바울의 지대한 영향력을 받아서 이 교회가 되어졌는데 과연 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심고 그들을 정말 교훈하고 이렇게 잘 가르쳤을 텐데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과연 사도 바울이 내가 참된 말을 함으로 너희가 나를 원수처럼 그렇게 대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감정이 이제 간절함이 또 어디에서 표현되느냐 하면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뭐요?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다. 내 언성을 내 목소리를 사도 바울이 높이고자 하면 높이는 이유가 너희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의욕이 있다. 의욕이. 그래서 그 의욕이 뭘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반에 이전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복음.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이단의 복음.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성취되었고 이러한 율법이 매일 필요가 없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또 이 율법을 적용하는 자들이 율법의 선동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없을 때 들어와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유지하고 이러한 기타 등등의 그러한 다른 복음을 가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니까 어떤 이유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그게 가만히 놔두면 음식 하나하나가 음식을 이루는 뭐 무슨 메뉴가 되었든지 메뉴가 하나하나가 그걸 나쁘게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대로 뭐 끓여두거나 그걸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이렇게 잘 보관하지 않으면 반드시 상해요. 상하는 그 이유가 있죠. 상하는 그러한 것들이 원인들이 곰팡이균이 들어오든지 그 상온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그 음식이 변질되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재료를 잘 보관하고 그 재료를 잘 유지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리는 언제까지라도 그 진리를 바른 진리의 성도들이 서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이 충고를 또 언성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원수의 관계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항상 사랑의 관계가 말씀 위에서는 항상 그 사랑의 관계가 잘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변질시키는 복음이 들어간다면 그 가짜 복음이죠. 변질시키는 복음이 아닌 복음과 유사하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면 반드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왜? 나무가 좋으니까. 그 다음에 나쁜 나무는 뭐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쁜 나무니까 거기서 열려지는 것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증거한 그 복음은 좋은 나무예요. 그 복음에서 언제든지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 좋은 열매를 맺게 한 또 그 좋은 열매가 되게 하는 중심이 되어지는 그 사역자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기의 눈이라도 빼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대했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나를 원수처럼 대하고 있지 않냐? 왜 그러겠느냐?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단에. 여러분 이단의 복음은 이단의 복음 같지만 그렇죠. 기독교 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그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사단들을 보면 이전에 자기 공동체를 더 잘 이렇게 잘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가 있었던 그 공동체를 파괴시켜요. 그 공동체 이간질시켜요. 그 다음에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결국은 자기의 메인의 목적으로 자기가 소속된 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그들의 목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보면 이단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정통 바른 복음에 서 있는 분들이 정말 우리가 열심히 특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인 것 같아.
오늘 본문이 여기도 나와요.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오직 너희를 뭐요? 이간시켜 너희로 열심을 내게 하라 함이라.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에 초등학문을 가리키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자들, 이 할례파, 이 율법을 증거하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에게, 즉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평소에 정말 한 형제요 자매요 한 지체로 이렇게 정말 서로 간의 그러한 좋은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서로 이간질시켜가지고 그 공동체를 파괴시켜가지고 자기들에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뭐가 있어요? 열심이 있는 거예요. 열심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열심이 믿는 자들보다는 믿지 않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열심히 진짜 특심해요. 가가오 방문해가지고 그것도 팀을 이뤄가지고 몰몬 같은 경우는 몰몬교 같은 경우는 그들은 막 몇 년씩 우리가 대한민국 남자들은 3년 동안 국방의 의무를 져야 돼. 그들은 선교사로 나가야 돼요. 외국에. 짝짝이.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게? 그들이 무슨 마음대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뭐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몰몬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좋은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의 결과를 보면 절대로 좋지를 않아요. 일부 다처를 주장하지 거기서 낳은 자식들 그 가정이 평화롭게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는 거예요. 예를. 오늘 우리는 바른 복음에 대해서 정말 이 바른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이 말씀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여서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되 우리가 어떻게 되도록 우리의 이 순종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자,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누구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책망하고 지금 너희가 유혹에 빠졌다. 너희가 바른 복음에 서 있지 못하다. 또 이단에 빠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다시 깨우쳐서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그 형상에 이르기까지 정말 자기가 해산하는. 여러분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나 비유를 하는 거죠. 산모의 그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옛날에 비하면 그게 산모의 고통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자녀들을 셋 낳는데 제가 다 지켜봤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또 할머니들 그러한 얘기 들어보고 하면 정말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이 방송을 제 막내가 듣질 않는데 제 막내 김중훈 집사는요. 부흥회 주간에 거의 그 머리가 막 밑으로 빠졌어요. 택시 타고 그 여자 이내원 장로님과 여자 장로님 간호원 장로님 연세가 아주 많으신 그런 여장로님 계셨는데 택시 타고 막 이렇게 막 중훈이가 병원을 갔어요. 부흥회 주간에.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에요. 애가 머리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거기 부흥회 참석했다니까요. 그 안 아팠겠습니까? 그 뭐 머리가 그냥 나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는데 내가 해산하는 그러한 수고를 내가 하노니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수고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예수 믿는 신앙의 목적이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이전보다 더 나은 자, 더 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간구하시는, 또 우리가 말씀을 할 때 그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루기까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산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산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 성전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요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오늘 우리 안에 잘못된 그런 불순물들을 날마다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화의 과정이다. 성화의 과정이에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초소 정복시키고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러한 신앙을 하는 것이 오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이전에 못 살았던데 예수 믿고 더 잘 살고 건강하지 않았는데 더 건강해지고, 물론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러나 그게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언제나 복음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전에 나밖에 몰랐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목표와 방향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 자신을 정말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못하게 하는,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게 그러한 요소들을, 그러한 욕심이든 죄악이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꾸 우리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위력, 그것이 말씀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로 하여금 산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죄악된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항상 우리가 이 천국을,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에 있는 그 존재들이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천국에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천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빛 대신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거기에 나를 향한 것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그 연습을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 이단의 목표는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들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아까 읽었습니다만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목소리를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뭐가 있습니다? 의욕이 있습니다. 그 의욕이라고 하는 말이 그 아포레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어쩔 줄을 모른다. 어쩔 줄을 모른다. 당황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의욕이 있다고 하면 뭔가 의심직한데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너희들로 인해 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어쩔 줄을 몰라.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 그런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주일학교 교사 출신들도 있으실 텐데 저도 그랬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제 잘 이렇게 지도해서 그들이 이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윤하연서 이렇게 되어지고 또 되어지면 남자들은 또 군대도 가고 이제 잠시 잠깐 이제 또 흩어지는 거죠. 이제 군대 와서 교회 또 계속 출석하면 좋은데 출석하는 친구도 있고 또 사회로 그냥 나가서 교회를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외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해외 출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못 만나게 되어져요. 당분간 이렇게
이렇게 연락이 없이 지내다 어느 날 그 친구에 대한, 그 청년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으냐? 이단에 빠졌다. 신천지에 다닌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참 마음이 무너지죠? 근데 어찌어찌 만났어요. 어찌어찌 만나가지고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면 그 이단에 빠졌다고 하는 그것을 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야, 너가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됐어?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지 않겠어요? 나누고 그다음 과거의 그러한 좋은 추억들, 그런 경험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찌하든지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반응이 전혀 다른 반응, 오히려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 만약에 그러한 입장이 됐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의욕이 있음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목소리를 이렇게 높여서라도 어거지라도 너 그러지 마라. 그 잘못된 거야. 이런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야. 그거는 좋은 열매가 아니야.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시 돌아와. 어디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너희들의 삶은 이 갈라디아 교회 삶의 이 신앙의 삶의 목적은 너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런 신앙을 해야 되는 그런 신앙이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다시 아기를 낳는 그 해산의 수고를 자기가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복음은 언제나 좋은 열매를 내요. 그런데 이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이단들을 통해서 첫째, 자기 자신도 불행해져요. 자기 자신만 그래요? 가족 간에도 그래요. 이전에 있던 공동체도 파괴시키고.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에 그래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부모들이 하나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그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바른 복음을 받았다 그런다고 한다면 언제나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우리 입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선한 것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그냥 풍을만 알고 근데 말씀이 없어. 그럼 뭐가 나가겠어요? 순전히 자기 것만, 자기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 중심은 언제나 말씀 중심이에요. 교회 머리가 되시 그 말씀에, 교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늘 순종을 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자기 자신의 그런 생각과 자기 자신의 그러한 것들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가려고 해요. 공동체를. 그러면 잘못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요,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가르쳤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자기가 세상에 왔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각자 자기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자기를 찌르는 열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눈에 잠시 잠깐 안 보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어떻게 됐어요?
12 제자들을 물고기 잡는 대로 이 갈릴리 어부 출신 다시 어부로 돌아가게 하는데 1등 공신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 쫓아서 막 간 거예요. 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예수님이 지정을 해줬잖아요. 장소를.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리는 게 물고기 잡으러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들이 한 장소에서 놀라운 성령 충만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사람으로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맞추어진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이제는 자기 뜻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의 스토리가 사도행전이라고요.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액트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역사, 사도들의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액트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액트예요. 액트.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바른 복음 위에 오늘날 이 교회들도 이 코로나 시대 참 생존이 정말 힘듭니다. 왜 힘드냐 제가 예를 들게요. 우리도 이렇게 밴드로 예배를 드립니다. 밴드를 예배 드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밴드만 이 새벽교회 밴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을 열면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많은 그러한 교회들, 목사님들, 그런 설교자들의 설교들이 많이 있죠. 김은광 목사는 설교를 제일 못하는 사람 중에 저는 한 사람이라고 진짜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냥 정말 잘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안 봐요. 왜? 보면 스스로가 얼마나 제가 자괴감이 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이 밴드 영상 밴드만 보니까 다른 걸 자꾸 보면 뭐 비교가 안 되거든요. 거기 이제 자꾸 듣게 돼요. 그러다 보면 원래 소속된 새벽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대한 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가 없어져 버려요. 희미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가 여러분 나무가요. 한 장소에 여기 있다 화분갈이 할 때 분갈이 할 때에도 이 나무를 옮겨 심으면 잘 돼요? 못 돼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힘들어요. 그 분갈이 할 때가 참 힘들어요. 옮겨 심을 때 대부분 다 죽어요. 용비어천가에 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될 때 용비어천가에 뿌리 깊은 나무는 뭐요? 바람에 아니 멜세, 아니 흔들려요. 꽃 좋고 열매 맺나니. 성도들의 신앙은 어디가 되었든지 자기 출석하는 소속된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저기 쫓아다녀 보세요. 뿌리가 없어요. 저희가 버지니아, 미국의 52개 중에 버지니아라고 하는 주에서 왔잖아요. 이 버지니아가 이제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참 그러는데 이 나무가 정말 여기는 우리나라는 그 이제 그 삼면이 그 바다이기도 하고 산도 많고 이래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쭉 빠른 나무가 없어요. 거의. 막 보기 힘들어요. 보기 힘들다고 하는 거는 이 버지니아에 보면 나무가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쭉쭉쭉 일자로 쭉쭉쭉 뻗었어요. 근데 이제 비 오고 바람 불고 어떤 데면요. 그렇게 아름드른 나무, 한국 같으면 그것에 10분의 1만 대도 안 넘어가는데 그렇게 쭉쭉 뻗은 나무가 쑥 넘어갔어요. 쉽게 넘어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에를 보잖아요. 세상에 나무에 두리가 이런 아름드린 나무가 밑에 뿌리 보면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잔뿌리만 있어, 잔뿌리만. 왜? 구태여 뭐 물을 잘 줄 필요도 없어요. 그 비가 잘 내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물기가 충분하니까, 습지대가 많으니까, 구태여 깊이를 뿌리 내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잔뿌리만 있어요. 잔뿌리만 있으니까 비 오고 바람 불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넘어가는 그렇게 아름드린 나무가, 그걸 제가 다 목격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 부모님이 오시고 누가 손님이 찾아오고 그러면은 거기 이제 지금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우리 인근에 포토맥 강이, 그 포토맥 강이에요? 포토맥 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있는데 강 옆에 이렇게 이제 거기에 경치가 좀 이렇게 좀 볼만해요. 그래서 강 옆에 상당히 이제 높은 위치에서 이제 그 물 내려가는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높은 위치에 그 바위로 됐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일부러 특이해가지고. 근데 바위인데 우리가 바위를 한국에서 채석장에서 바위를 파괴할 때 그걸 뚫는 이렇게 막 바위를 뚫는 그 기계 이름을 모르겠는데 막 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동그랗게 그거를 뚫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괴, 거기 다이너마이트 넣고 그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 바위를 그런 식으로 무슨 차광기를 넣은 것도 아닌데 구멍이 뻑뻑 뚫려 있어요. 밑에서부터 그 물에서부터 구멍이 뻑뻑 뚫려 있어요. 그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해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뚫어놨을까? 희한하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 수십 미터 되는 그거를 뚫어놨단 말이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많아요. 모르죠 저는 왜 그러는지를. 그런데 나무를 보고 알았어요. 나무를. 어떤 나무가 그 뿌리를 이렇게 뚫려진 그 구멍의 뿌리가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 세상에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난지 모르지만 그 나무의 그 뿌리가 힘이 살아나려고 하는 그 생존력이 어떠냐면 그 수십 미터 되는 그것을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린지 모르지만 그 뿌리가 그것을 뚫은 거예요. 뻥 뚫듯이.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아버지가 찍은 사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하세요. 성도의 신앙이 이런 정도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관계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뿌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박으면 교회가 뭐 숫자 교인들이 많고 적도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단 한 사람이라도 말씀이 온전히 그 뿌리에 닿아져 있으면 꽃 좋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잘 돼요. 왜? 말씀에 분명한 뿌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 위에 다른 요소들, 인간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절대로 안 되어져요. 명심하세요. 자연의 이치도 그러할진데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관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소중한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세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세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사랑이 자연적으로 되어져요. 그런데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거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돈이나 명예나 부귀와 영화나 이런 것들에 뿌리를 내리면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공동체도 파괴시키고. 그래서 언제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신앙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내 신앙이 예수님 중심주의냐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서로를 통해서 서로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서로를 닮아가야 되지만 서로가 공통으로 닮아가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인간에게는 실망밖에 안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절대로 실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처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른 복음에 그들이 잘 받았어요. 그럴 때는 이 교역자와 그 다음에 이 교인들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핸디캡을 가진, 육체의 한계를 가진 다른 곳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을 사도 바울을 버릴 수도 있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내칠 수도 있고 그러한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꺼리낌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 그러한 요소 때문에 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졌는데 복음에 뿌리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율법에 이 할례 다른 복음에 뿌리를 내리니까 결국은 신앙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교역자 성도의 사이를 이간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파괴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기억을 해서 정말 나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부귀영화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우리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냐, 그 말씀에 대해 내가 간절한 사모함이 있냐, 그 말씀에 대한 투자가 내가 있냐, 그 말씀에 대해 내가 얼마나 순종을 하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을 건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절대로 뿌리를 못 내려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 계신 그 자리가 제일 소중한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를 지키되 말씀으로 잘 지키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